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오늘 본문은 성막 건립은 물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자체마저 폐지될 뻔하였던 일대 위기였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단락이 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건립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전적으로 화답하여 헌물을 넘치도록 바침으로써 성막 건립 준비가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이 잘 나타난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1절은 2절과 3절에 언급한 하나님 명하신 안식일 규례를 명하기 전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하여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이날이 여호와를 위한 날이기에 인간을 위해 일하지 말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3절은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시며 강력한 금지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 일은 식사 준비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위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고 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에 밴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4절에는 모세가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하는 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임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해석을 하면 너희 소유 중에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쓰고 남은 물건이나 별로 소용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탐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입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및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무늬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지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 등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교 및 그분과 함께 거하는 생활의 의미에 관해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분향단은 겉을 정금으로 씌운
특수한 소형 제단으로서 성소의 가장 외진 구석, 지성소로 통하는 휘장 바로 전면에 위치합니다. 바깥 성막들에 있는 노제단과는 달리 분향단은 짐승 제물을 태우지 않고 오직 향을 불살랐습니다. 이 제단의 으뜸가는 기능은 향기로운 향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향연과 향기는 내실과 외실뿐 아니라 성막 전체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나는 향의 냄새는 쾌적한 향기와 분위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가까이 초대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대목입니다. 16절의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 번제 드릴 때 손이나 몸에 묻은 희생제물의 피를 또 기타 오물들을 깨끗이 씻기 위해 마련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성소로 출입하기 앞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들을 씻은 이유는 1차적으로는 손과 발에 묻은 짐승의 피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에서 19절을 종합해 보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재능이 활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이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능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본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되 남녀와 족장과 평민 모두가 예물을 드렸음을 증거합니다. 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모습의 재능도 사용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특정 계층 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비범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기준에 상관없이 모두를 같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타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는 별개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참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본 단락 또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을 드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손재주가 있는 여인으로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자신의 손재주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도 표현하듯이 필요한 실들은 손으로 직접 방적하여 가지고 오기까지 그들이 해야 하는 특별한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를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족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값이 더 나가는 보석을 드렸는데 이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인 것과 동시에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재산을 불리기를 원하고 이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살아가는데 충분한 재산을 소유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도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자기 재산이 줄어들매도 기뻐하는 모습은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의아함과 궁금증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신이 어떠했는지 묘사한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로부터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본문을 읽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본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의견에는 너무나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더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은혜의 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눠주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질문을 남깁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높은 계급과 서열, 그리고 더 강한 권력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고 있니? 아니면 내가 너를 따라가야 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모습을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가지고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라고 세뇌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생명도 주셨는데 저희는 이웃을 위하여 나누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고상한 말보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